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과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도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멘토 모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하시는 분들은 주일 오후 예배 설교를 안 들으신 분인데요. 한번 들어보시고 메멘토 모리 무슨 뜻인지 한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운전면허 시험 치다 보면은 실격되는 분들 있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안전벨트를 맸는데도 실격을 했대요. 왜냐하면 옆에 조수석에다 꽂아가지고 실격하고, 또 어떤 분은 옆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긴다고 당겼는데 또 실격했대요. 의자를 뒤로 젖혀버려가지고 또 실격하고, 또 어떤 분은 주행 연습하면서 주유소 보이면 우회전하세요, 기억하세요 그랬는데 시험 치는 날 주유소가 없어져가지고 그냥 직진을 해서 또 실격했다라고 합니다. 아시안 게임이 최근에 끝이 났는데요. 축구, 야구, 탁구 아주 대단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가장 안타까운 장면도 실격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실격을 당하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또 얼마나 그 경기를 뛰고 싶은지 상관없이 그 경기를 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격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스포츠만이 아니라 사회 어디에서나 이 실격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한 언행을 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의치 않은 상황 때문에 자의로 타의로 실격되는 일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자격이 주어지지요. 혹은 이 자격을 잃으면 저 자격을 따면 됩니다. 하지만 인간 실격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으로서 자격을 잃는 인간 실격. 인간 실격을 당한 사람은 다른 어떤 자격을 따야 합니까? 짐승이라도 합격해야 됩니까? 인간 실격, 참 무서운 말인데, 인간 실격이라는 일본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짧은 소설인데요. 사회 일원으로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또 애쓰는데 점점 자기 파괴적인 끝을 향해 치닫는 한 연약한 인간을 다룬 한 작가의 자전적인 소설입니다. 스스로에게 인간 실격을 선고하는 주인공은 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끄러움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의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끼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다 지나간다는 것. 인간 실격의 주인공은 지금 세 가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죠. 첫 번째, 부끄러움 많은 생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 그리고 다 지나간다는 것. 이 세 가지. 그런데 인간 실격이 뭘까요?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인간으로서의 자격을 잃느냐? 언제나 자격이라는 것은 매우 답지 못할 때 잃지요.
매우 운전자답지 못하면 운전자 자격을 잃습니다. 매우 학생답지 못하면 학생 자격 잃고, 매우 지도자답지 못하면 지도자 자격을 잃고요. 그럼 매우 인간답지 못하면요, 인간 자격을 잃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답다는 게 뭘까요? 저마다 정의를 하겠죠. 그런데 창세기 1장은 천지가 개벽할 선언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네, 우리가 이 사실을 읽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건 내 얘기고 옆에 있는 사람 얘기입니다. 세상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인간답지 못하게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짐승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잊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인간답다는 건 하나님 형상답다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닮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을수록 인간다운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닮지 않을수록 인간답지 못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 인간 하나님답다라는 게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신적 본질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습니까? 사도 요한은 사랑이라고 단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답다라는 말의 가장 보편적인 말은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결국 인간은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하며 살 때 가장 인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랑으로 산다라고 했죠. 근데 이 말을 여러분 뒤집으면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사람은 사랑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이잖아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을수록 인간 실격에 가까워지고, 인간 실격에 가까워질수록 고통과 죽음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인간 실격이라는 이 소설은 성경과 공명하는 세 가지 고통을 호소하는데요. 첫 번째가 부끄러움 많은 생애입니다. 소설에서 말하는 부끄러움은 자신에 대한 초라한 감정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한 수치심입니다. 이 수치심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감정 아닙니까? 그럼 수치심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니에요. 수치심이 있어야 부끄러움을 알고 양심이 깨어나고 죄를 뉘우치죠. 그래서 옛말에 이렇게 수치심을 모르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인면수심이다. 사람의 얼굴을 했지만 짐승의 마음을 가졌다라고 했고, 요즘은 사이코패스 혹은 소시오패스라고 말합니다. 이 수치심을 갖는 것 중요한데 그것만으로 안 되죠. 수치스러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수치를 느끼면서도 수치스러운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애도 어떻습니까? 부끄러움 많은 생애가 되고 말죠. 인류의 축소판인 아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 아담도요, 점점 초라해지고 점점 수치심에 빠져듭니다.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 치마로 삼았다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이 초라함, 자신의 이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많은 사회적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또 많은 소유를 얻으려고 하고, 많은 업적과 명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그걸로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자기의 치마로 삼아서 자기 치부를 가리려고 하고, 끊임없이 나 좀 괜찮은 사람이야, 나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것을 입증하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소진하며 삽니다. 둘째로,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삶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인간의 삶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반복해서 말합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떨까요? 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고통을 느낍니다. 이해 안 되는 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느껴요. 그 사람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고통을 느낍니다. 관계 속에서 고통받으며 죽어갑니다. 소설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철학자 사르트르의 말처럼 타인을, 다른 사람을 지옥으로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지옥불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입에서, 사람의 입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이 아담도
관계의 고통에 빠져드는데요. 아담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해 버립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2절인데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내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아내 때문에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참 못났지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은 아담처럼 하나님을 숨고 또 피해야 할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하나님은 날 사랑하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이럽니까? 하나님 하면 피하고 싶고 두렵고 외면하고 싶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어떻게 느낍니까? 아내를, 이웃을 어떻게 느낍니까?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미운 존재로 느끼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자신의 죄 없음과 그리고 자신의 정당성과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기 위해서 애쓰고 살고, 그죠? 사도 바울이 그랬죠. 율법을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애쓰면서 자기 입증을 하려고 애쓰면서 살죠. 많은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하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고통을 덜 받을까를 연구하면서 애쓰면서 그렇게 아까운 삶을 소진하면서 살죠. 세 번째로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소설에서 주인공은 결국은 다 지나가는구나. 소멸하는구나. 죽는구나. 그리고 다 헛되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전도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헛되다. 왜냐? 모든 것은 지나가고 사라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멸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허무감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멀어진 아담도요, 소멸한다 그리고 허무하다라는 것에 직면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소멸하는 거예요. 허무한 것입니다. 인간은 아담처럼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 같은 이 존재의 가벼움에 고통을 느낍니다. 소멸하는 존재의 허무 앞에서 인간은 소멸하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소멸하지 않을 것처럼 연기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탐욕스럽게 혹은 무기력하게 그렇게 삶을 소진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은 인간 실격을 향해 가고 있지만 인간 실격을 완전히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인간 실격을 당할 위기에 처한 것이지 완전 실격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이 완전 실격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했습니다. 저들은 육체가 됨이라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 인간 실격을 선언하고 그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얼핏 성경을 보고는 이거 무슨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냐, 홍수 심판을 하고 소돔과 고모라 심판을 하고 무슨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서 그 땅을 심판하고 최후의 심판을 말하고 그러는데요. 항상 성경의 심판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극악에 치달았을 때입니다. 인간 실격을 당했을 때 심판이 내려집니다. 보시면 그 당시 동시대를 살았던 노아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을 구원하신 다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면서 놀라운 인권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9장 6절의 말씀이지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노아의 후손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니에요?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판넨베르 그는 이 말씀을 주석을 하면서 두 가지를 교정을 합니다. 첫 번째로 아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순식간에 바로 모든 인간이 극악한 부패의 상태에 빠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점점 타락하여서 극악으로 치닫지 바로 죄가 들어왔다고 극악으로 치닫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아담의 죄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입었지만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사회를 지향하는 세계 어디에서나
그 기초로 삼고 있는 인권의 신성 불가침의 기독교적인 근거가 바로 이 인간의 하나님 형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의 존엄한 신비를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에서도 우리가 발견하지 않습니까? 탕자는 방탕하지만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들이죠. 집 나가서 호랑방탕하게 살아가는 아들답지 않은 삶을 살고 있지만 그는 여전히 집에서 손꼽아 기다리는 아버지에게는 존엄한 아들입니다. 이건 우리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들답지 않은데, 딸답지 않은데, 자식답지 않은데 자식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인간답지 않은데 인간으로 보아주세요. 하나님 형상답지 않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주세요. 존엄하지 않은데 존엄하게 보아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왜 인간 실격을 아직 안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가 뭐냐? 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느냐? 왜 아무도 멸망치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이토록 오래 참고 미루시느냐? 그 이유는 전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존엄하게 보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저를 따라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잘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인간 실격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심판받아 마땅할 때에 그때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 그 사랑을 입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존엄하지 않은데 존엄하게 보아주시고 또 아들답지 않은데 아들로 보아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아주시고 존엄하게 보아주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찬양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다. 오늘 찬양 너무 내 설교를 훔쳐봤나 싶을 만큼 너무 딱 맞는 그 찬양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은혜입니다. 존엄하지 않은데 존엄하게 보아주신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담은 인간 실격의 축소판이기도 하지만 인간 구원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아담은 죽어 마땅한 죄를 졌죠. 너 죽는다 했는데 안 죽이세요. 너 그러면 죽어 했는데 죄를 졌는데 안 죽이세요. 그죠? 그리고 낙원에서 쫓겨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셨고요. 또 그의 예배를 받으셨죠. 매우 인상적인 것,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치부를 가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옷을 한 벌 선물하셨다는 거예요. 나무 잎으로 만들었는데 아주 좋은 가죽옷을 입히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가죽옷, 무화과나무 치마, 가죽옷, 이 두 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화과나무 잎은 그 잎으로 만든 치마는 아담이 자기 치부를 가리기 위해 만든 인간의 의를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 가죽옷은 하나님이 친히 아담의 치부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가죽옷이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짐승을 잡아야 됩니다. 짐승의 희생과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죠. 훗날 이스라엘은 죄 사함을 받는 방편으로 동물의 희생 제물을 하나님께 바치죠. 그런데 인간의 죄를 동물의 피가 희생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도 생기기 전에, 율법도 생기기 전에 홍수 심판 후에 구원한 그 노아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잘못하면 짐승한테, 사람이 잘못하면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율법에서는 동물의 피로 사람의 죄를 대신할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동물은 죄가 없다는 점에서는 자격이 있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자격이 없잖아요. 사람은 사람이라는 점에서는 자격이 있지만 죄가 있다는 점에서는 또 자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보면 동물의 희생 제물은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있어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습니까? 충분하지가 않죠. 불충분합니다. 이 불충분한 율법, 우리가 레위기를 얼마나 열심히 읽었습니까? 도대체 이게 무엇인가? 이 짐승 잡고 저 짐승 잡고 계속 반복되는데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레위기에 가득히 희생 제물에 대한 율법이 가득하겠습니까?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불충분한 율법은 도대체 뭐냐? 여기는 세 가지 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그렇게 불충분한데도 죄가 사해집니까? 안 사해집니까? 사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불충분한 제물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불충분한 희생 제물의 피를 흘리게 하셨는데 왜인가?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죄의 심각성을 일깨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회가 없고 그런 기회를 가질 필요가 없지만 내 죄 때문에 동물이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옛날엔 그랬다니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무섭지 않습니까? 내 죄 때문에 죄 없는 짐승이, 그것도 착한 짐승 아닙니까? 가축 이런 거. 그 짐승이, 무죄한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고통당하면서 죽어갑니다. 그걸 지켜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어떨까요? 괴롭겠죠. 가책을 느끼겠죠. 반성하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눈높이에 맞게 하나님은 회개할 방편을 주셨던 거예요. 셋째로 이 불충분한 희생 제물의 율법은요, 율법을 완성하시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희생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냐? 제물로 자신을 드리려고, 죄를 없이 하시려고 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 죄 없는 사람이시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죄값을 치를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이 죄 없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희생은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자기 희생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희생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인간의 의가 자리할 수가 없는 온전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자세는 그 하나님의 의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을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아멘.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 의는 우리에게 믿어라,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은 은혜다. 은혜가 뭡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실격돼야 마땅할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엄한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자격 없는 자신이 자격을 한번 취득해 보려고 애쓰고 또 애썼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습니다. 그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푹 잠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똥으로 여기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은혜의 복음을 분명히 감격 속에 믿었는데 왜 은혜의 복음이 은혜로 안 다가오지? 그 이유가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도 또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도 사람의 의를 쫓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개는 동시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붙들면, 하나님의 의를 붙들면 나의 의와 인간의 의를 벗어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 치마도 입고 가죽옷도 입고 그럼 되게 이상하겠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동대문 시장에서 치마를 사실래요? 아니면 저기 명품 가게에 가셔서 옷을 사실래요? 선물로 준다면 뭘 가지시겠습니까? 가죽옷을 입어야죠. 하나님의 의를 입어야죠. 같이 한번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의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은혜에 잠기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지 않을수록 고통과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인간 실격에는 세 가지 고통이 따른다고 했지요. 첫 번째, 부끄러움 많은 초라한 수치심 가득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둘째, 이해할 수 없는 인간사 속에서 관계의 수많은 고통에 빠져들게 됩니다. 셋째로, 소멸하는 그 존재의 허무감 속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인간 실격을 당하고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고귀하게 보아주시고 집을 나간 하나님의 자녀로 보아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고 지금도 만인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살 수 있는데 사랑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고집부려서 우리는 고통 속에 빠져들고 죽음에 가까워집니다. 인간 실격을 당해도 마땅한 이 죄인을 하나님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여 주시고 또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의 구원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서냐,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겠느냐라는 자격지심에 빠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의로,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이 은혜의 사건을, 이 은혜의 진리를 잊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얻고 얻을 뿐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에 계속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